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그러한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믿음의 소문이 이 각처로 소문나는, 번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의 그런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종이,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내용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또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즉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한국에도 5만 교회가 넘고 많은 그런 목회자 또 주의 일꾼들이,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목사의 설교에는, 목회자의 그 설교에는, 설교 시간에는 금도 있고 그 다음에 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그 말씀에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말씀은 돌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금을 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돌만 캐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성도는 금 캐는 성도일까요? 돌만 캐는 성도일까요? 돌만 캐는 성도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그
전도팀이 전한 그 증거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확증시키는 거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거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이성으로 그게 해석이 되어져서 내가 믿고 또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서 내가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한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 피조물된 그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그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그 인간의 이성이 세상 모든 만물에도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조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즉 지혜를 헬라로 호크마라 그러는데 그 호크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26절.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그 사도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그 말을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뭐라?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33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절을 한 것은 지금 자기의 온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절한 이유가 사도 베드로를 인간으로 안 보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이 고넬료가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은혜 받는 사람의 가정은 다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가정. 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44절 좀 더 읽어봅니다. 44절. 자,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하시어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받은 그 말씀이 동시에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똑같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로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받은 바 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이 아무렇게나 그냥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면 성령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에 관계된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알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말씀은 틀림없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 그러한 어떤 진지하고 정말 심각한 그 성경의 저자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쳐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강조를 해. 근데 말씀이 없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근데 육체로 계신 예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수많은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성건성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 우리 조은하 자매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천수답은 이제 산에 있는 그런 밭들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물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자연적인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어요.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천수답인데도 어떤 밭에는 아주 그게 이제 농사가 잘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밭에는 똑같은 그런 밭인데 안 돼. 그거의 문제는 똑같은 천수답이라도 거기에 일정의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거기는 틀림없이 그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똑같은 천수답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증거하던 그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진실로 너희가 그러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질 때 그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은 이제 오는 주일날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 떡을 뗄 때 그게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살로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 주님의 살과 같이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성경을 평생에 구약의 말씀과 같이 평생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지표를 받고 그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본문에.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인 누가? 유대인이 15절. 여러분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그 이름이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런 선민 사상이 지금도 이 주이시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으로 아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특권 사상, 선민 사상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에서 율법을 주신 민족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셔서 친히 율법을 주신 나라가 없어요. 자기는 가졌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남자들이 그냥 이방인들이 그 위생상에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가진 할례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자기네들이 성전을 가졌고 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물론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데에 대해서 참여를 했지만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도 자기들의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1성전, 2성전, 막 자기네들이 또 3성전에 이르기까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근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할례를 또 유대인들처럼 그런 할례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율법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율법의 성취자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고집으로 망한다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어. 참 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인데 이제 오히려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서 오히려 이 돌감람나무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돌감람나무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참 오늘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에도 복 받으려고 하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은 곧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고 언제나 내 뜻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유대인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 그 선민의식, 그 자만심으로 아주 충만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쫓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들이 금한 결과가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된 그 복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자꾸 펼치면 오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자기가 방해거리가 되어지면 그건 역시도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세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유학하고 중세가 되어지면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그런 정서 그래서 이 대대적인 유대인들을
죽여요. 셈족이, 유대인들이 셈족이니까 그 셈족에 대해서 아주 왜?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일 뿐만으로 이제는 그 이후에 히틀러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 대놓고 600만 명이 뭐 비공식 총회는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는 내가 이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한 그 결과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했던 그 말이 덫이 되어서 수많은 그러한 생명을 그 죽음의 대가를 물게 되어졌다.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그 말씀을 또 제사장과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으셔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하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은 틀림없이 내가 어떤 말씀을 보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들었든지 그 말씀에 합하여질 때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자,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에서 좋은 소문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14절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증거되었느냐?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유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여러 가정교회를 위시한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전통과 그 교회들을 본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들이 우리가 자기 교회, 그 단일교회, 그 지역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빚진 자로서 정말 지역의 다른 교회, 우리 주변에 이 광진구면 이 광진구에 속한 여러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모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유대교회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또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 본받는다고 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 좋은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 뭘 배웠겠어, 유대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났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한 어떤 전통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온 것은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아. 자,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난을 본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해버려요. 또 한 번 외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해버려요. 또 한 번 외치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그러한 커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유무상통의 역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가진 자들은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납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바친 그 헌금을 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공산주의가 잘못되어진 건데 지금 있는 공산주의. 그러나 성경의 그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자기네들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다음 유대에서 안 나가. 우리만 좋아요. 우리만 좋아. 그렇게 자꾸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유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안 죽으려고 이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구브로로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이 구브로 같은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끼리끼리의 복음, 끼리끼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거기에 좋아하고 거기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시험은 그 성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시련을 통한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 연단받는 그 믿음이 불로 없어지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시험과 고난의 성경에서 시험과 고난의 대표 주자는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서의 지금 이 고백은요, 23장은 욥이 아주 그냥 고난의 절정에 있을 그런 상황 속이에요. 정말 이 욥이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아주 징글징글해요. 왜 하나님, 내가 침 삼킬 시간조차도 꼴딱 내가 마음대로 삼킬 수 있는데 내가 침 삼킬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하나님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 욥의 탄식이 그 욥기서 읽으면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19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의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심해요? 어떻게 그렇게 환난이 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시기다. 여러분, 마귀는 그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을 그 안에도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해요. 왜?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통해 죄의 근본에도 욕심 안 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마귀가 반드시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 사탄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 가만히 놔도 마귀짓 하는데 뭘 거기 건드릴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마귀짓 하는데. 그래서 성도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의 일생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그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을 요구를 하죠. 마치 세베대의 그 엄마처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세베대 그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또 세베대 아들들도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보좌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앉혀주겠지만 그들이 내가 받는 그 잔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야고보와는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에게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을수록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믿을수록 오늘 이 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시는 그런 방법이 고난과 이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고난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성도가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내 뜻이 있으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인 성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을 본받고 특별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참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동일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러한 성도, 고난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일수록 더욱더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도 높은 그런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주 높은 그 온도 속에서 그 원석에서 그 원석이 막 100% 금이 아니잖아요. 그 원석에 그 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정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굳이 꼭 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집이 그 이렇게 가게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바솥 또 뭐 못들 이런 쇠붙이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근에 그 대장간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불화로에 해서 대장장이 잊히고 이런 것들 텔레비를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어릴 때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쇠를 자꾸 두드리고 그 연철을 약한 철을 자꾸 두드려야 쇠가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그 시련은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